저는 소개받은 대로 LA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2년 이제 막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학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꽤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일수록 물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보통 사람의 부러울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외모에 상당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자아상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게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게 비교의식, 또 열등의식, 피해의식.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 특별히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도 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공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역의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맺어온, 또 맺게 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참 괜찮은데 스스로는 자기를 아주 고문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주제가 20여 분의 짧은 설교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 건강한 자아상을 꼭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자신의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받아들여요.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너무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있어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이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이미 결핍된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있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가 사실은 다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핍된 땅에 태어났는데 관계도 우리는 이미 깨어진 관계 안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결핍된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은 다 이러한 결핍된 세상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참 괜찮은 분인데, 정말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데,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고 자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고, 누군가가 사랑해 주면 동정으로 받아요. 동정으로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객관적인 나보다 훨씬 나를 낮추어서 정말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우리 최초의 인간이거든요. 그 우리의 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만든 그 첫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면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나에게서 내가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형상밖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대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제되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한번 뚫어보세요.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제 별명이 스마일맨이에요. 늘 웃고 다닌다고 제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저는 안 웃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웃고 있대요.
아니 제 속은 시커매요. 근데 웃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맨날 웃고 다녀도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나의 절망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제가 도저히 상상하지 않았던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강원도 동해안에 아주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은 제가 1살 때 돌아가시고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열등감도 많았고요.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는 게 뭔지 모를 때 이미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별로 기대가 없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맨날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렸어요. 맨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래요. 사랑받는 자녀. 내가 나를 볼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처음에는 그것이 와닿질 않았어요.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니까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사기치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아부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제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는 와닿진 않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보는 그 관점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바꾸어서 제가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내 감정은 절대적이지 않다. 내 판단도 절대적이지 않다. 나는 절대 옳은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는 시각과 그분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관점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안에 찾아온 많은 변화 중에 아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유함일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는데요,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든 그게 중요하게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틀릴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라고 하면 내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항상 옳으시죠. 이 자유함은 제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또 이 자유함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각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벌써 살아온 경험만큼이나 사람의 스타일을 보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왜냐하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보시면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자유함이 찾아오면서 제 안에 따라온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하면 담대함이었어요. 담대.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에 예민했습니다. 드러날까 봐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이런 자유함이 찾아오니까 단점, 약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파도가 안 돼요. 누가 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신경이 쓰였거든요. 열도 받았고요. 감추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이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지가 말하는 단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데 그거밖에 모르나 봐.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난 이런 단점이 더 있다고. 여러분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보다 나의 단점과 약점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래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내에서 잘 나가는 여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또 여러 가지 면에 존경도 받고 있으시고 이분은 유엔이 정하는 올해의 지도자상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톡쇼를 진행을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진행하는 톡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냐? 이 톡쇼가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요 여러 학자들의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오픈했던 것, 이것을 성공의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가정 파괴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방황했습니다. 10대 초기에 강간을 당해서 임신하고 낙태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에게 안겨보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흑인이잖아요. 흑인으로서 당했던 아픔들, 또 이상하게 체중이 늘어요.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이런 고민들, 어떻게 피나는 다이어트를 했으며 그래도 할 때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 근데 이 사람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러한 약점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오프라화라는 단어입니다. 오프라하이제이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면 깊숙이 감춰두었던 자기의 잘못,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에 어떤 몰지각했던 행동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그 감정과 느낌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그런 그 현상, 경향, 바로 자기 고백적 대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일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큰 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한번 드러내 보세요. 진실을 대고 투명하게 한번 드러내 보세요. 그동안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감추려고 했던 것들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의외로 나의 약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섬김과 사역을 향한 가장 중요한 나의 준비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백 번 업앤다운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걸 정도면 우리 정말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학업하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담으셔서 여러분의 여정에 여러분 안에 담긴 하나님을 많이 그리고 잘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섬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준비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며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각을 깨우치시며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한 내면을 주옵시고 결핍된 세상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왜곡되고 상처받은 내면이 있다면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평가와 시각을 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좁지 않은 넓은 시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